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제품일수록요 검증 과정이 까다롭죠. 그것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야 까다로운 만큼 그 제품이 질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생수도 그렇고요, 영양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 어디에서 인증 마크를 받아온 제품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KS 마크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해썹 마크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보자마자 그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해썹 마크가 있네, 나라에서 잘 관리하고 인증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치료하는 약도 그렇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느니, 일본 후생성의 관리를 검증을 받았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까다롭게 검증을 받아야 그 제품이 확실하고 안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 그 절차를 갖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라고 하는 나라래요. 그 호주의 식약청에서 TGA라고 하는 검증이 있어요. TGA. 근데 이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이게 잘 안 됐다, 그럼 탈락. 한 번 합격을 받았어도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탈락. 정말 까다롭고 힘들게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냐면, 식품에 대한 검증을 할 때도 약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처럼 까다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잘 검증을 해서 그 약을 제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을 검증할 때도 약을 검증하듯이 그렇게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거룩함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거룩할까요? 이 정도면 거룩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거룩한 것 같고, 욕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 섬김과 사랑의 언어를 내가 뿜어내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함의 수준에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나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불완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충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대로 해라고 하면 대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주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뇌죄를 주님께서 전가시켜 주셔서 그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대충입니까? 그 은혜는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 나의 죄를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룩함의 어떤 요구들을 말씀하십니다. 얼핏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까, 믿는 자로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자, 더 열심히 해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도 돌려대, 속옷을 가져갔으면 겉옷도 줘, 더 잘하란 말이야. 물론 더 잘해야 돼요.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더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그게 거룩함의 기준과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자꾸만 2개, 3개를 열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너희들이 이거 했잖아. 근데 왜 이거는 없어? 근데 왜 이거는 없어? 그래, 하나 했다고? 근데 왜 2번은 없니? 그래, 2번까지 했다고? 왜 3번은 없니? 자꾸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실까? 라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수준과 정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옷을 찢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딱 봐도 가짜라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예수님이 요구하실까? 보이는 부분까지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가 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바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도 이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생길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다가 진심이 아닌 말을
쉽게 뱉어버리면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입술에서 진심 어린 말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턱시도를 입는 신랑처럼,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쁜 그 신부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정말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다면, 정결한 마음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사회에서도요, 이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목사 한 명을 청빙할 때도 어떤 조건들을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뭐 박사학위, 유학, 뭐 사는 정도에 따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근본적인 검증 과정은 아닌데 꼭 박사학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오히려 없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어느 때는 이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를 돈 주고 내가 샀어요. 내가 박사가 되었어요.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박사는 여러분 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는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과한 게 의미가 있어요. 저도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매주 막 귀찮은 거예요. 매주 막 소논문 써가야 되고, 뭐 에세이를 써가야 되고, 또 함께 토론해가지고 연구해서 도서관 가가지고 며칠 밤을 새서 또 그걸 완성해 내야 또 뭔가 한 챕터 한 챕터가 나가고 논문이 완성이 되고, 그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름만 땄어요. 이름만 박사인들 뭐 하겠어요? 이름만 예배자인들 뭐 하겠어요? 이름만 내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내가 차고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뼛속까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향기가 나야 돼요. 그건 꼭 내가 말로 해서가 아니죠. 남들이 뭐 휴지를 주는데 내가 휴지를 주웠는데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몇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 28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중간부터 읽었어요. 그 28절의 말씀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간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아니, 육체적으로 그렇게 들키고 품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는 그럴 리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연약해요. 한순간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인내와 절제하는 힘이 있어서 안 좋은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0.0001초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일절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불가능. 나로서는 불가능. 지금 예수님은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깨끗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속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작게나마 작은 시간이나마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전히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자부하며 자랑하는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범죄의 대부분의 피의자가요, 평소에 그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70% 이상이 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생기고 적절한 환경이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행동에 옮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다 도둑놈들이야 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믿음직한 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것 없지만 선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29절 말씀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또 실족해 하면 그것을 잘라버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또 손으로 어떤 일들 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생각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손으로 경험한 것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아니라 손으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고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병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른손이 병들고 오른눈이 병든 것, 다른 곳은 다 안전할까요? 이것만 잘라버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때 이미 다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회복이 됐다니까요. 일부 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이만큼 내가 그래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길 때도 한켠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에 바알의 우상이 같이 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물을 드렸거든요.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깎아서 아로새기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분이 병들었다는 건 전체가 병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전체가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일을 내가 한다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를 입힌 원수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삶.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 그래요. 완전히 무시당해라, 죽어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어떤 한 원수를 용서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안을 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까지는 조금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게 되므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신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성품으로 인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다시 한번 그 역사와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라고 했어요. 속옷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보통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들 간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계속 옥신각신 오고 가다가 결국 한편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편에게 사과를 의미하는 그 태도, 그 행동 하나가 뭐냐면 속옷을 벗어주는 거래요. 아, 참 냄새나게 이런 걸 참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귀했어요. 옷감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의미로 주는 것이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용납이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옷까지 주래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 옷 이상의 의미가 바로 겉옷이라는 거예요. 만일 노숙을 할 경우에는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옷이, 겉옷이 사용되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수단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다 주고 너는 그냥 벌거벗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할 법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너의 마음까지도 진짜 그러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지금 그러하느냐? 다 주고 있느냐? 다 용서를 빌고 있느냐? 다 버리고 완전하게 종이 되었느냐? 그거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또 하나 이유가 되냐면,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여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을 부릴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짐을 지워서 야, 자, 우리 저기까지 가자, 짐 좀 옮겨라 라고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그 법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 법적인 거리가 오리래요, 오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리 더 가. 제대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고생하라는 거예요. 또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진짜 종이 되라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 같아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완전한 은혜로 그 부분까지 살다 가신 분,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피와 물까지 다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고 가셨는데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힘입고 옷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삶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하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그냥 막 잠깐 미끄러졌는데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골밀도의 문제죠. 골밀도가 높은 사람은요,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데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심하면 뼈 조각들이 혈관과 장기 속을 다니게 되면서 염증을 내고 상처를 내요. 특히 여성은 골밀도가 낮아질 때가 아이를 낳을 때라고 하죠. 이 아이가 칼슘을 다 뺏어 먹으니까 골밀도가 낮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때 매일 우유 한 잔씩 이상을 마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밀도가 약한 사람만 부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골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밀도도 있다. 신밀도.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잘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회복하기도 힘들고, 회복되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굽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며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신밀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상처나 열등감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캐나다의 20대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 어렸을 때 29세 나이에 젊은 하원 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관직을 10번이나 했고 총리직을 3번이나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너무나 못난 구석들이 많았어요. 먼저 그의 형편과 그의 백그라운드가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18번째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귀가 멀어버렸어요. 안면 근육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 발음 또한 우둔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상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의지를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전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속에 담긴 저의 말, 발음이 아니라 저의 말과 그 생각과 의지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선거 유세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냐고, 당장 내려오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 크레티앙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당당한 대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도가 높았어요. 자신의 핸디캡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요구받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뭘까요? 주님의 은혜의 그 강력한 은혜 속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감동받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은혜의 밀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열등감이나 굴욕감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줄 알며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완전함을 이루며 사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금가운 나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게 행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루어낸 어떤 선물이 아니라, 내게 준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